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곤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곧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려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 부하려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성령이 각인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로 두루 살피시고 새롭게 하신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모두가 회복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날마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바 되어 될과 올 일을 미리 알게 하셔서 아는 것으로 예배케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여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자들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유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장로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혀나가 넉넉히 그 영광을 목도하는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의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육체가 약한 심령받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절함을 더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시간 내에 아버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뭐에 이르기 위해서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문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문벌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또 학벌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 빛이 쬐어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신령의 체험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역사가 그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신학을 오래 공부했고 또 가장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밑에서 최고의 그 당시 그 학자였던 것 같아요. 전통을 쫓아서 그냥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단들을 잡아 죽이라고 공문서를 받아서 가장 앞장선 일꾼으로 세울 정도로 신임했고 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신뢰했고 또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의 그 빛의 쪼임이 그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런 바울이 한 번 째우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송두리째 싹 버려버렸습니다. 평생에 살아왔던 삶.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자기 일상을 조금만 바꾸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거든. 인생은 이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딱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은혜에 참여하면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딱 이건 이 문법으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이 마지막 역사는. 근데 우리는 뭐 비슷한 걸 자기 걸 손해를 안 보고 비슷하게 어떻게 적당히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만큼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어디에 내놔도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성경에 보장이 없더라고요. 가르치는 분들이 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뭘 잘 만나야 돼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도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베드로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흠과 점과 티가 뭐라고요? 베드로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생에 일락에 빠져 있는 게 흠이다. 흠이 뭐라고요? 이 일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게 그게 흠과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과감히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육체라는 것이 재덩입니다. 그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는 뭐예요? 전쟁이 이러고 난 이후에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굶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세계 아시아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 해서 저기 쌀 많이 생산하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쌀 우리 수출 안 할까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비상이 걸렸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대한민국은 쌀 생산이 뭐예요? 자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난리치는데 뭐예요? 대한민국은 쌀이 쌓였으니까 도리어 외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때. 올해 쌓였던 물량 다 수출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재성만 따라옵니다. 쾌락을 쫓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요즘 젊은 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 나면 지금 군인들이 우리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도리어 지금 60대, 70대 어른들, 50대, 60대 어른들 그분들이 군대 가면 더 잘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처절했거든,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다부진 은혜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신 바돼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주변을 봐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러고 사람은 오직했으면 우리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에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해라,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집안의 원수가 그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눈을 떼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그냥 사람의 말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인 앞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감동으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만큼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이때에 나타내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누굴 바라보는 시험 들어요? 주변 바라보는 순간 시험 듭니다. 좀 자기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섬김만 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섬김 받으러 오지 말고 서로 섬겨주러 오세요. 서로 뭐하러 오라고요? 서로를 섬겨주러 오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지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서로를 뭐 여겨요? 섬겨주고 서로를 기이 여겨주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가문도 좋았고 문벌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고 돈도 많은 부자였더라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그 은혜의 체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싹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잊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들. 인간적이고 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싹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뭐 하는 것들이라고요? 발목을 잡습니다. 이걸 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이 네 목의 줄을 어떻게 풀라고요? 스스로 끊는 거야. 누가 끊어주질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느껴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야, 그냥.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바디요. 밝히 알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살려주는 영이 오는 거예요. 이 자꾸 뭐예요? 자꾸 윤정희 원사님, 자꾸 속살거리는 영이 찾아와. 정말 힘듭니다, 이거.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이 귀신들이 자꾸 장난합니다. 와서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 가는 사람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시대의 십자가의 용사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해줬던 이 말씀입니다. 야, 나는 내가 그동안 동안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바울의 삶이 인간적으로 너무 존귀한 삶이었죠. 인간적으로 너무 행복한 삶이었죠. 자기 부모 자식까지 싹 끊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많이 공부해서 너는 뭐예요? 미쳤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래 나는 미쳤어도 온전히 미쳤다고까지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그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까지 끌어올라가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가히 이르를 수 없는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자가 있을까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예요? 내가 나 이방인을 향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바울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을 이루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르를 수 있는 그런 힘의 온천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을 만들어내기까지가 힘든 시간입니다. 이걸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이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시간이요? 너희 히브리 4장 1절에 너희 들은 바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뭐 하지 않으니까요? 히브리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잘 함이라.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갈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너희 중에 뭐 할 자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뭐 할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사람 마귀는 정확히 우리를 표적 삼습니다. 저 이 정도면 됩니다. 저 목회야, 제가 지금 1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중간에 그런 청년들을 봤습니다만 안 넘어지는 자가 없어요. 나 이 정도면 됐죠. 다 넘어지더라고요, 사람들. 근데 늘 나름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하고 은혜 안에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싹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갈수록 변은 이길수록 뭐예요? 자기를 낮춥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왜?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두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감동제에 일깨워지는 저는 그 은혜의 부분만 대언할 뿐이지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생명이 역사하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만들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 말씀. 그런 말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승이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읽어봐요. 성경.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뭐예요?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영손 입사님, 이 말씀을 본인이 믿음으로 하합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들으러 왔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 본인의 생명으로 받으세요. 생명으로 받으라고 제발 말씀을.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없다. 그냥 교회 주일 안 가면 좀 마음이 찜찜해서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 속에 먹어서 내 영혼을 소송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계속 읽어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출발은 같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발은 같이 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이 말씀이 점점 육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뭐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아는 동족들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비방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비방했죠? 가장 믿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가족들 오직했으면 자기 족속까지도 뭐라 하겠습니까? 다 적을 져버리고 나는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고통스럽다고 그랬던가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나는 잡았담도 아니다. 하도 너는 뭐 천국이 보장되냐는 말을 많이 했었겠죠. 나 잡았담도 아니다. 나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무슨 상이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 대단했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는 됐어, 나는 뭐 이미 이런 말을 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는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도 두려움에 떱니다. 왜? 누가 여기서 안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은 너무 간교합니다. 너무 간교해요. 여러분, 큰 나무가 어떻게 넘어진다고요? 순희 집사님,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에이,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네요. 에이,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목사님 보면
속으로 에이 보기 싫어, 에이 피하고 싶어, 이 생각이 계속 표합니다. 이 작은 것, 목사님이 못 보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뭐 바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이 나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무시할까요? 이 조그마한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계속 생각을 키워서 본인을 순간 어떻게 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심하란 말이 그겁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아니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동이 있어요, 없어요? 바꾸질 않아요. 날 한번 먹으면 나는 끝까지 가.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그건 하늘에서 널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성령은 뭐예요? 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런 온유와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때에 이 모든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에 뭘 싸우라고요? 믿음의 뭔 싸움이요? 왜 선한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때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늘 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의 마음이 들어갈 때는 힘을 써가지고 성령의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쪽으로 점점 일어나는데, 육신의, 병숙 권사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계속 그 생각이 키워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잡혀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면 말씀으로 다 쳐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여러분들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게 뭐냐면, 뭘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의로운 역사를 세워가려고 시작할 때 30살이 되셔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려면 누가 먼저 찾아와요? 성령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야. 디모데전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를 한번 뭐예요? 뭐 해보고요?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이에요. 그걸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일꾼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제가 잠깐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의인 불용이라고 했죠.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용 의인이란 말은 뭡니까? 쓴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니까 누가 먼저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온 게 아니야. 방해하는 세력이 먼저 찾아옵니다. 26년도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먼저 찾아와요? 방해하는 세력이 찾아오죠. 왜? 사단이가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흔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끌어가니까. 우리 사랑 교회에 끌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바람이 부는 바다에 큰 풍랑이 이루고 바람이 부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뒤집어서 엎어서 뭐예요? 바다를 전결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그래야 이 모든 세상에 내려갔던 폐쇄물들이 어떻게 정화되기 때문에. 이 바람은 누가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가장 약한 부위로 공격을 합니다. 40일 동안 육체를 입고 밥을 안 먹었어요. 손님 성도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40일 동안 굶겨놨으니까 환장하죠.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배고파서? 열심히 일하. 조정희 집사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밥 줘, 밥. 근데 밥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냥 짜증이. 저도 그래요. 저도 배고플 때. 근데 그때 딱 찾아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 주면서 어떻게 해요?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이 그 돌로 떡덩이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이게 뭐라,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나야 돼. 40일 동안 기도하셨잖아. 지혜가 얼마나 번뜩이셨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번씩이나 시험 받으셨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걸 통과했어요? 못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공중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서울저 남산 타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밤에 서울 도성 깊이 참 불빛이 참 희망찬란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뭐예요? 야, 예수야, 너 나한테 한 번 경배해. 내가 이 부귀영화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넘어갔죠?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뭐 돈 1,000조 준다고 하면 다 넘어갈 겁니까? 안 넘어갈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은 안 떠나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왔지 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왜 안 떠나냐? 성인만 5,000명이었다니까요. 여자들까지만 10,000명, 애들까지 말하면 거의 20,000명이 됐겠죠. 20,000명이 다 떠났어요. 애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20,000명이 모여있다가 노인의 집사님 다 떠나버렸어요. 다른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하나님 아들 아닌가 보네. 20,000명이 떠났네.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동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안 떠나냐고 돈이 물어봅니다. 왜 다 떠나지? 왜 안 떠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이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교우들만큼은 우리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성령의 은혜의 스승을 삼으셔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은 먼저 첫째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겨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뭘로 이겨요? 매사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요. 조미수 집사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없는데 일부러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바꿈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은혜의 친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에게 능력도 없는 나에게 작은 은혜의 직분이라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처럼 맨날 시험 들어요. 왜 남하고 비교해요?
내 인생을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지 왜 남하고 비교하냐고.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맨 마음의 상처야. 남의 손에 있는 게 뭐 어떻게 보여요? 다 크게 살아봐. 다 똑같아 그거. 아무것도 없어 인생. 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남의 뜻만 이상하게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요즘 어른들이요? 모질이라 그래요. 모질 여러분들. 모질이라 그럽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은혜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세계가 커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꽂혀가지고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도는 한 분도 모질이가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모질이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마음껏 은혜의 세계를 키워가고 은혜의 꿈을 꾸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삼은 사람들이 왜 작은 것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자기는 넘어져가 죽으면서 자기 의만 내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개나 줘버려야 돼 그거.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총이 들어가는 게 뭐 한다고요? 낫다고 그랬잖아. 왜? 그 소망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내가 자존심을 1000번 짚할 필요도 어떻게 나 그 나라 가는 게 목적이지 이거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뭘 이기는 사람들이요? 매사에 감사로. 이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배가 고팠는데 누가 지나가는 집사님 나 교회 있는데 교회 와 내가 밥 사줄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네. 그 집사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킨 거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느낍니다. 근데 닫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에이. 참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강팍한 사람들은 강팍한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처음에는 말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야 돼? 성실한 사람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실해야 돼.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시킬 때 일 시키면 참 잘해요. 근데 뭔 일 있으면 나 일 있으니까 바빠요. 뭐예요? 못 가요.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조금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은 맡깁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소망의 나라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는 길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민원 집사님 이것 보면 일하다 보면 어떻게 직원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갈 때가 많지. 그러나 올라와서 확 쏟으면 어떻게 일이 더 틀어집니다. 다시 가르쳐야 돼. 그리고 또 어른들은 뭐예요? 주인은 또 달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 교회 제가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성도님들이 주인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주인 아닌가요? 목사님이 주인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밖에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끌어가는 분은 누가 끌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성령과 늘 교통함을 이루십시오. 교통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자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성령과 교통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들쭉날쭉한 사람은 있잖아요. 불안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주 예수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결같은 어떻게 해요? 한결같아야 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던 분이 나오죠. 노아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을 한결같이 배를 지었다 그랬어요. 몇 년이요? 120년. 한결같은 마음이라겠습니다. 이거 요즘 표현을 하면 참 성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노아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과 그 다음에 감사라,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마지막 하나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싸우세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성스러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짓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뭘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원하시는 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무식한 소리 좀 말아 그러고 제발. 성경을 모르면 좀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걸 법 아래 가둬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정체가 율법으로 보면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랑이 싹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이게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율법의 안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눈을 뜰 줄 알아요. 이 눈을 못 뜨면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아무 말을 못 듣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읽어봐요 계속.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말만 들어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이런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또 시기하고 분내고 속닥속닥거리고 뒤에 당을 집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이건 무슨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바늘끝만큼이라도 여유를 주면 그 타고 들어와요. 본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바로 병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역사가 마지막 역사입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있으면 걱정도 안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나 못 받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읽어봐요 계속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전과 욕심, 탐심이라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게 다 맞아요. 이걸 십자가에 뭐 한다고요? 못 박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이것들을 피해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누구든지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1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뭐 한다고요? 오직 있으면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 스스로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이 내가 아는데 웃기는 소리 마. 네 자신도 너를 못 지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있지 네가 너 지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어떤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어떤 이익, 내 지식, 뭐 내 아는 것들 이거 따라간 사람 반드시 필패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나라를 지금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무슨 선한 싸움이요?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를 이 말씀 안에 나를 지키는 이 과정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에 자기 뭡니까? 재물을 지키고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니고 소망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결코 주변들, 이웃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를 돕고 있는 하늘의 영들을 생각해봐. 이런 싸움을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고 감사로 싸우고 성실로 싸우고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자들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광의 성단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